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함께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361면에 있습니다. 세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큐티 섹처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 구약 성경 361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러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까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런 신앙의 유산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보인 거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죠. 우리가 누가 먼저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왜 판단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요. 그들 자신의 전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센가? 또 누가 제일 절박한가? 이 싸움에는 누가 먼저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판단을 못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으로 가서 싸우게 하라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시대에 고난이 그렇게 많고요.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 이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 악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생각, 너희 소견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이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는가? 이 사실을요. 사사기 전체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이유는요.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린 고작 사람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그것이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게 되어지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그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시장 조사하고요, 또 배우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사업, 이 장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지만 80%, 90% 이상이 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움직이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냐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도 또 가정도 공동체도 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뻔히 이길 밖에 없다라고 보여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길 밖에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하거나 또 심지어 이사를 하거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곳으로, 어떤 직장으로, 어떤 학교로,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곳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나중에 되어서 그것이 내 삶에 큰 문제가 되었을 때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하려고 하시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요. 성급히 결정하다가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어도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 모든 결정의 순간들 그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엿듣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죠? 아도니 베색, 가나안 지역의 왕이죠.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와 싸우던 70명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 과거가 아도니베색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아도니베색이요 유다 족속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내가 잘랐는데 이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당하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받도록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베섹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베섹은요. 모든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세상에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고요. 고백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의 원리는요.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대접한 대로 내가 또 남에게 대접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악을 행한 것이건 선을 행한 것이건 내가 남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또 때로는 무서운 그런 원리가 되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죽이면은요, 나도 죽는 거죠. 그래서 주일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헤롯 아그리빠가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간수를 죽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도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남을 내쫓아내면 나도 쫓김을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멸시하면 나도 멸시를 당하게 되어 지는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욕하고 비난하면 나도 욕먹고 비난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이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 적용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면 내가 그것을 선한 모습으로 내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여기 더욱더 중요한 거죠. 남을 살리면 내 생명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영접하면 나도 영접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받게 되어지고요. 남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그 이웃에게 보여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것들, 또 아름다운 것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충만해서 내 삶에도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내면서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냈지만 함께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귀한 열매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장마가 거의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 아이들도 또 체력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